기독교 신앙을 정의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신앙의 정수를 나타낼 수 있는 한 단어를 뽑아보자면 그 단어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던 교회 또 기도도 그랬던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와 교회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또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진 이 뜻을 한번 살펴보죠. 이 복음은 한자어인데요. 그 뜻은 기쁜 소식, 축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만 보자면 이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만 되는 것은 아니죠.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소식이나 나에게 복이 되는 소식 그 전체를 다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니면 짧게는 올해에 들으셨던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있었다면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좀 생각해 봤더니 아마도 이 자녀들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내 삶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많은 이익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이 기쁜 소식에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한 남편이요,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중요한 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는데 첫 번째 금은 재밌게 놀아야 하니까 불타는 금요일, 그래서 불금, 그렇죠? 두 번째는 돈을 모아야 하니까 적금,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을 많이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소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이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 얘기 꼭 해줘야지 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불금, 적금, 소금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재밌다고 막 웃는 거죠. 근데 이 부인이 그날 하루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부인이 남편의 얼굴을 째려보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역시 목사님. 죄송한 표현인데 한번 들어주세요. 이 아내분이 남편을 쏘아보면서 인간아, 현금이나 갖고 와. 그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내에게는 이 남편의 말이 기쁜 소식이 되지는 못했던 거죠. 성도와 교회에게 복음은 단순히 나에게 기쁨과 어떤 복을 주는 소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로 이 복음을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이 가스펠이라는 단어는 이 앵글로삭슨어인 God spell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앞에 나오는 God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spell은 이야기, 그 스토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펠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쁘고 복된 이야기, 기쁜 소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전체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곧 복음의 확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앞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생겨난 유래를 살펴보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한 전쟁을 배경으로 생겨난 단어인데요. 페르시아가 BC 538년에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페르시아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더 멀리까지 진출해서 원정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지금의 유럽 지역인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는 굉장히 적은 규모의 나라였고, 특히 작은 나라들이 연합되어져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기에는 역부족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용맹했던 그리스의 군사들은 죽기까지 싸울 항전의 의지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 아테네의 전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그 나라가 항복을 하면요,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무참하게 멸망을 시키게 되죠. 이제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기로 한 그리스의 멸망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 소식을 전해들은 그리스의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실제로 삶을 포기하기도 했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전쟁의 패배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깊은 산속으로 피신을 가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그리스의 패전 소식이 들리지를 않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주민들은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에서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날 때쯤에 전쟁터에서 한 군사가 달려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 병사들을 바라봤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결국 올 것이 온 것인가?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나라는 멸망했고 이제 우리는 페르시아에게 죽든지 노예로 끌려가든지 그런 신세가 되겠구나라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병사가 26마일, 그러니까 42km가 넘는 길을 달려왔고,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비틀거리며 이 소리를 외치게 되죠. 그때 이 병사가 외친 소리는 승리는 우리에게라는 승전 소식이었습니다. 그 승전 소식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근거로 마라톤, 근대 올림픽의 마라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이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전쟁이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자신들은 죽을 줄 알았고 나라가 멸망할 줄 알았고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될 것이라며 절망하고 포기했던 그리스의 사람들이 그 병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자마자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단어였는데요. 앞에 나오는 유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앙겔리온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뜻으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병사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 외치기 시작했던 단어가 됐죠. 결국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기쁨과 희망의 소식을 넘어서 생명의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이 복음을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의 희망도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했던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의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소식이었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고난과 핍박과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참된 기쁘고 복된 소식인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복음이 정의가 되고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각인되어야 할 것이 나옵니다. 이 각인되다라는 뜻은 어떤 사건이나 느낌이 머릿속이나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것, 뚜렷해지는 것, 이것을 각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에도 깊이 새겨져야 하는 복음의 두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두 단어를 통해 오늘 함께 이 복음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인에게 각인되어야 할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속량입니다. 우리 함께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속량이라는 원어적인 뜻은요, 대가나 몸값을 지불하고서야 비로소 가능한 면제, 석방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당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노예가 해방될 때나 아니면 전쟁 포로가 석방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어떤 노예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그 노예를 위한 자유함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그 포로가 석방되기 위해서는 자국에서 그 전쟁 포로를 위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그 전쟁 포로는 자유함을 얻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가 있었죠. 결국 속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대가를 누군가가 완전하게 지불해 주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속량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속량해 주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또 어떻게 속량해 주셨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왜곡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한 가장 큰 슬픔과 불행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의인으로 설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은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원죄와 내가 태어나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나의 죄를 통하여 완전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종종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나에게 원죄가 어디 있나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담의 원죄가 나에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원죄가 있다라는 결과는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절대로 설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의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결국 죄로 인하여 타락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2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가진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도덕적인 노력과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의인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의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우리는 절대로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죄가 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치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하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감당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속량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 없이는 절대로 그 누구도 구원을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 지불이 없다라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은 절대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속량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 예수님만이 나를 속량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진정으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내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주신 이 진정한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의 값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보다는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 더 집중하게 하고 더 갈망하게 하고 더 열광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이 뛰고 감동이 되고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지금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속량의 은혜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처럼 착각하면 그것이 바로 값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합리화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위한 선택인 것처럼 우리는 왜곡하거나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결정들과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인정하려고 했어도 안 되는 것이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살이 갑자기 너무 찌면서 건강이 좋아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단을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커피 케이크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이제 커피 케이크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자기가 늘 가던 커피 케이크 전문점을 가지 않기로 결단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매일처럼 커피 케이크 전문점을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그 커피 케이크 그 쇼케이스에 너무 맛있는, 자기가 평소 때 너무 좋아하는 커피 케이크가 딱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저 가게 앞에 갔을 때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딱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커피 케이크집 앞에 딱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주차할 자리가 없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군요 하고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파킹랏을 계속 도는 겁니다.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세 번 돌고 계속 도는데 주차할 자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8발 바퀴째를 딱 돌았더니 거기에 딱 파킹랏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파킹을 딱 하고 마침내 커피 케이크 전문점에 들어가서 자기가 평소 좋아했던 커피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커피 케이크를 다 먹고 문을 나오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생각을 했어요. 역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이룬 것이겠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복음이 있는 그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속량의 십자가가 각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을 통하여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값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이 속량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복음의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진정한 복음이 없다라면 그 자리에는 속량의 십자가가 각인될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십자가의 형태를 띌 수는 있겠지만 성도와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십자가는 그곳에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의 십자가를 각인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내가 원할 때는 드러내고 내가 원하지 않거나 나에게 뭔가 불리할 때에는, 내가 뭔가 손해보아야 할 때에는 숨겨두는 그런 복음, 그런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복음을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광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빛나는 것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을 각인하고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진정한 복음을 위해 각인해야 할 두 번째 단어는 은혜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죠. 우리는 이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중간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거나 내가 구원을 받을 만큼 좀 잘났거나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값없이 베푸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복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요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시고 계시는 아주 세밀하신 그 은혜까지도 더 감사하며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떨까요? 사단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하고 왜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게 됩니다.
이런 사단이 그리스도인에게요, 늘 심어주려고 하는 한 가지 너무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착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착각이 무엇일까요? 나는 은혜 없이도 잘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제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구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다. 우리 가정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일터에서 나는 성공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라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하나님의 은혜는 작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왜곡하고 변질시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의 방법을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그 선악과 자체도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열매라고 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만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게 되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사단의 유혹과 착각과 왜곡은 우리에게 불화살과 같은 공격처럼 날라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불화살과 같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내셨듯이 우리도 이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단의 불화살 같은 공격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고백인 것이죠. 이 은혜를 각인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방패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죄인 되었던 나를 값없이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한 힘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내 뜻을 이 세상에서 펼치기 위한 어떤 능력, 기운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죄, 회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듣기 좋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죄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은혜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 때,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힐 때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참된 이유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의 길을 내가 찾아가는 것 같지만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며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오늘 두 가지 우리 마음에 깊이 각인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속량과 은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살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온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보다 내 삶에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은 복음에 사로잡힌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손길 교회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로 우리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 있는 성도와 교회,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힌 성도와 교회, 이렇게 복음에 붙들린 성도와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며 우리 주손길 교회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